오늘 본문은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비극적인 두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능욕한 사건, 이로 인해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간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었다면 오늘부터 등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깊숙한 곳까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썩었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타락을 소개하는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런데 이 구절이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21장 25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성경 저자가 자주 쓰는 수미상관 기법입니다. 즉,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이야기의 맨 처음과 맨 뒤에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그 주제에 맞게 읽으라고 가이드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적 타락을 소개하는 이 두 번째 단락은 모두가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누구입니까?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전반부에도 그랬지만 특히 이 둘째 단락에서 등장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상황은 모두가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둘째 이야기의 서론으로서 한 사람인 레위인을 소개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비추어 볼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의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레위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 첩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아내로서의 권리가 없는 아내를 말하는데 보통 성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 데리고 사는 여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레위인이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3절에 보니 이 사람은 하인 한 명과 나귀 2마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귀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타고 다니기 힘든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급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2대나 가지고 있고 하인까지 대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런 큰 돈을 마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면 이 첩은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3절로 미뤄볼 때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거나 그 말씀에 의거해서 첩을 교훈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4절부터 보면 이 레위인이 장인과 더불어 몇 날 며칠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판단력도 흐려져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서 장인이 권하는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절에 정작 나가지 말아야 할 때 밤이 깊어져서 휴식을 취해야 할 그때에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인의 흐리멍텅해진 판단력은 잠시 후에 나올 첩의 능력 사건, 지파 간의 전쟁에 불씨가 되고 맙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것도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9장 22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능욕당해서 죽은 것에 분노해서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동족 상간에 비극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1절을 미루어 볼 때 이 본문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너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레위인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악한 삶을 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경건의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악한 문화 속에서 점점 자신의 삶을 그 시대와 타협시켜 나갔고 그 결과 서서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 소견이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 삶이 그렇게 자리 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악하고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상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준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이 끌리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뒷방 노인 취급당하기 십상인 것이죠. 모두가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와 보조를 맞추려면 자기 주관과 자기 감정에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시대와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결국 우리의 삶도 레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내 삶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대의 흐름과 사상에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현재 내 삶 깊은 곳에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가 혹시 내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오늘 나는 레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다. 그분을 내 삶에서 가장 높고 귀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